엇갈린 운명의 삶을 산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고 방주를 져서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가 나서 이제 오랜 세월이 지나 이 장막길 필요 홍수가 끝나고 이 땅에 거주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방주에서 나오는 노아가 농사를 집니다. 농사를 져서 포도를 농사져서 포도주를 먹고 오늘 이제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채 잠이 들게 되고 그 잠든 아버지를 본 장남 함이 이제 동생 셈과 야벳에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셈과 야벳이 아버지 하체를 보지 않기 위해서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옷으로 아버지 하체를 덮어주고 이게 나오게 됩니다. 자, 두 사람은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제 노아에게 어떻게 보면 지금 축복을 받게 되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동생들에게 고자질한 함은 저주를 받아서 셈과 야벳의 대대손손 셈과 야벳의 후손들에게 종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러한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함이 아버지 하체를 보고 동생들에게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의 마음이 어떻을지 모르지만 그 아버지의 하체 벗은 그 모습이 좀 보기 안 좋아서 동생들에게 말을 했을 것이고 동생들은 또 그 모습이 또 아버지가 그렇게 죽으시는 것이 또 너무 안타까워서 이렇게 하죠. 이건 꼭 함이 나쁜 뜻이었을까 라는 그런 궁금증도 가지지만 그러나 성경 문맥상 볼 때는 뭔가 조금은 나쁜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엄청난 장남이면서 엄청난 저주를 받게 되지 전혀 나쁜 뜻이 아니었다면 이렇게까지 큰 저주가 내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셈과 함, 야벳 이 세 사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이 2025년도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 어떠한 마음으로 어떤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할까라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을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 네 사람이 등장하죠. 노아, 셈, 함, 야벳 네 사람이 등장하게 되죠. 문제의 발단은 노아가 문제의 발단이었고 그 문제 때문에 아들 세 사람의 운명이 확연히 갈리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이 세 사람의 모습 속에서 우리들에게 교훈해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첫 번째는 우리가 서로 존중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존중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존중은 그 말대로 이렇게 존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상대방을 존중하고 또 저 사람이 정말 중요하다고 이게 높여주는 삶을 사는 것, 이게 바로 뭐요? 존중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은 이 존중의 모습이 없어요. 우리나라의 정치가 곤란한 것도 뭡니까? 서로가 존중하지 않기 때문이잖아요. 그죠? 야당은 여당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여당은 야당이 잘못됐다고 그러고 이 나라는 저 나라가 잘못됐다고 그러고 저 나라는 이 나라도 뭐 이거 그렇다고 그러고 그래서 서로 존중하지 않으니까 어때요?
치고받고 정말로 처절하게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는 필요가 없어요. 오직 내 입장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존중이 없는 거야. 나만 중요해. 너는 중요하지 않아. 내가 중요해. 나만 살면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너는 뭐 먹고 살면 상관없어. 이게 뭐야? 이건 존중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내가 잘 살아야지만 너도 잘 살아야 돼. 나보다 너가 잘 돼야 돼. 이렇게 모습 바라보는 게 바로 뭐요? 존중입니다. 오늘 한이 셈과 야벳의 종이 되는 그런 저주를 받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이요?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셈과 야벳은 아버지를 존중하니까, 아버지를 존경하고 아버지를 중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를 높이 여기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그 잘못된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혹시 그것을 봄으로써 뭐요? 아버지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벗은 아버지, 홀딱 보고 지금까지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아버지는 너무 거룩한 분이었어요. 그죠? 너무나 의인이었어요. 그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홍수에 수몰되어 죽을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 당대의 의인이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이 살았단 말이야. 그런데 그렇게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그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자고 있어. 그것도 어떻게? 홀딱 보고. 와, 이게 거룩한 아버지의 모습이냐? 그 인식이 깨진 거예요. 그죠? 아버지의 아버지를 존중하는 그 마음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생들이 가서 뭐예요? 동생에게 가서, 야, 너희 아버지가 홀딱 보고 자고 있다, 야. 흉을 보는 거야. 근데, 셈과 야벳은 어땠어요? 자기도 저 형처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의 하체를 안 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아버지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뒤로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 흠결을 덮어주죠. 이걸 말은 뭐예요? 존중하는 마음. 존중은 무엇입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또 상대방의 인간성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존중하는 마음으로부터 무엇이 생깁니까? 인간이 존엄하다는 것을, 그리고 인간이 정말로 가치 있다는 것을 정말로 만들어주는 것이 존중의 마음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존중할 때 어때요? 상대방은 정말 이 사람은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존중하는 마음이 없으면 뭐야? 상대방이 인간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냥 짓밟는 거예요. 그 사람의 생명 하찮은 거예요. 정말 그 모든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국민들을 정말로 존중한다면 어떨까요? 내 국민을 몰아서 전쟁터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다른 나라 국민이 정말 다른 나라 국민들을 존중해. 그리고 그 나라 국민들에게 포를 쏘고 대포를 쏘고 미사일을 쏘고 해서 정말 죽일 수 있을까요? 없어요. 뭐가 없어서?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어서. 상대방은 존귀하지 않아요. 상대방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찮은 거야. 그러니까 하찮은 거니까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운명, 내 운명이 하나님 안에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안에서 함과 같이 저주를 받으며 살아갈 것이냐, 이 갈림길은 어디에 있다? 내 속에 인간에 대한 존중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음을 오늘 우리는 기억하시고, 정말로 2025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에 대한 존중심,
인간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기억하고 존중하며 서로 존중하며 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박암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두 번째로는 사랑의 마음을 갖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 우리가 다르게 말할 게 없어요, 그죠? 사랑은 바로 뭡니까? 다른 사람을 애틋하게 여기거나 다른 사람을 어떻게 열렬하게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에 대해서 엄청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정말 우리 성경만큼 사랑에 대해서 정말 기가 막히게 정의를 내려놓고 살아가라고 또 그 사랑의 삶을 살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부분은 아마 적을 거야. 우리 기독교가 가장 많을 거야. 근데 오늘 우리 기독교가 또 사랑이 또 별로 없어요, 그죠? 오늘 우리 속에 이 사랑을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글쓰기 지휘학교에서 이번 달에 이제 발표할 토론할 책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입니다. 톨스토이가 지은 책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입니다. 이제 내용은 이런 거예요. 천사 미하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 말로는 미하일, 영어로는 미카엘 천사가 이제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벌을 받아서 땅으로 떨어지는 얘기예요. 땅에 떨어지는데 하나님 그에게 세 가지 질문을 줍니다. 너 이 세 가지에 대해서 깨달을 때 내가 다시 하늘로 올라올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벌을 받아서 날개가 잘려서 이제 인간의 몸으로 땅에 떨어져요. 그에게 주어진 질문이 무엇이냐면, 깨달음이 무엇이냐면, 첫째, 사람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두 번째 질문, 사람에게 없는 것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가 이제 내려와서 고두수성공하고 그 부인하고 이제 같이 살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첫 번째로 사람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것은 바로 사랑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사람에게 무엇이 없는가? 그것은 사람에게는 자신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없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대답은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은 사랑으로 산다라는 것이었어요. 그 깨달음을 이제 깨달아가는 내용의 책이 바로 뭡니까? 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단편집입니다. 읽어보시면 참 재미있어요. 읽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자, 이 톨스토이가 우리 인간에게 주고자 한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은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천사가 미카엘 천사가 땅에 떨어졌을 때 그 구두성공은 먹을 것이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지만 그 미카엘 천사를 사랑으로 품고 그에게 대접하고 그를 먹이고 지나갑니다. 사람은 무엇을 하는가는 이제 이 미카엘 천사가 벌받게 된 내용이 뭐냐면 어떤 여인을 데리고 목숨을 취하여 올라오라는 것이었어요. 근데 임신부의 여자가 그때 쌍둥이를 낳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 엄마를 데리고 오라고 생명을 데리고 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살 수 없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차마 그 여인의 생명을 취하지 못하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돼요. 자, 근데 엄마가 나중에 이제 어차피 다시 이제 천사에 의해서 이제 다른 천사에 의해서 이제 죽어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됐을까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옆집에 다른 여자가 아기가 없었어요. 자기 아기가 있었는데 죽어요. 근데 이 아기가 쌍둥이가 이제 한 명은 그 엄마가 이제 죽으면서 눌려가지고 다리가 불구가 돼요. 근데 그 두 아이를
자기 아이처럼 키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이 엄마가 이 불송공 집에 신발을 하러 오는 것을 이 천사가 보게 돼요. 미카엘이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저렇게 자기 아이가 아니지만 저렇게 사랑으로 키우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정말 사람은 사랑으로 사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사람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고 사람은 그 사랑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싶었던 것이 톨스토이의 이 작품입니다. 오늘 우리 속에도 정말로 서로 이렇게 사랑하며 상대방의 허물, 상대방의 약점, 또 내가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도, 내가 정말 저거하지 않아도, 정말 상대방의 어떤 아픔을 보다듬어주고, 사랑하며 서로 이렇게 존중하고, 사랑하며 사는 그런 2025년이 된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은 바로 샘처럼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아가게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정말 서로 사랑하며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2025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사람은 무엇으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이냐 라는 것의 세 번째는 오늘 우리는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자, 배려가 무엇일까요? 배려. 우리가 상대방이 이렇게 어떤 이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형편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때로는 이 사람이 물질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죠? 또 이 사람이 건강이 나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 형편에 따라 이 사람이 물질이 없으면 물질이 없는 것을 이렇게 좀 도와주고, 이 사람이 몸이 아프면 몸이 아픈 것으로 도와주고, 이 사람이 친구가 없어 외로우면 친구가 되어주고, 이렇게 형편에 맞게 여러 가지로 상대방을 이렇게 헤아려서 그 사람을 살피고 도와주는 것, 이게 바로 배려예요. 오늘 함에게 부족한 것이 바로 그것이었어요. 그죠? 오늘 함에게 부족한 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도 부족했고요. 이런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벚꽃을 잤다. 그러면 어떨까요? 우리는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함이 장남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형으로서 그거 동생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봤으면 자기가 동생들이 못 보도록 동생들이 이 모습 보면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질 거야. 깨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가려줘야지. 그리고 자기가 가서 자기는 봤지만 가서 이게 덮어주고 동생들이 못 보도록 이렇게 만들었으면 어땠을까라는 거죠. 그죠? 그랬다면 아마 함은 정말로 축복을 받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없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동생들이 가서 이야기합니다. 그럼 동생들은 그 모습은 안 봤지만 그 동생들의 마음속에도 어떤 마음이 들 수 있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조금은 식을 수 있었어요. 저는 오늘 한번 저주를 받아요. 그죠? 근데 야벳과 셈이 있어요. 야벳이 둘째 형이고 셈이 막내예요. 근데 사실 말씀을 곰곰이 이렇게 보면요, 야벳은 셈의 장막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셈이 가장 큰 축복을 받아요. 그 다음에 야벳이고 가장 저주를 받는 건 함이거든요. 그러면 똑같이 듣고 똑같이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자체를 덮어주는 그런 선행을 했는데 왜 야벳은 셈보다 덜 축복을 받았을까? 왜 덜 축복을 받았을까요? 저는 형의 말을 듣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셈보다 야벳이 더 많이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더 많이 식었다. 그 소리를 들었어도 셈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계속 많이 살아남아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야벳이 조금 적었기 때문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지 않다면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아버지에 대한 배려가 아버지에 대한 존경심이 아버지에 대한 존중이 야벳이 조금 더 약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거죠. 오늘 그러니까 이 함 때문에 뭐요? 덩달아 셈까지 야벳까지 뭐요? 축복을 덜 받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이게 돼요. 함이 조금만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동생들을 배려하고 아버지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래서 함에서 모든 문제가 끝났다면 가장 큰 축복을 받는 함은 놀라운 축복 속에 살았을 것이고, 그냥 뭐 셈과 야벳은 그냥 뭐 그렇게 살 수 있었을 텐데, 배려의 마음의 차이에 의해서 세 사람의 운명은 이렇게 엇갈린 운명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배려하는 마음은 다른 사람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정말 우리가 뭐 공동모금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렇게 모금을 해서 뭐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잖아요. 뭐 연탄연에 또 뭐 이렇게 무슨 밥상 공동체. 만약에 이 땅에 그런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 없다면 얼마나 팍팍하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사회는 어때요? 그래도 따뜻하잖아요. 팍팍한 세상 속에 그 팍팍함을 없앨 수 있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자원봉사, 배려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작은 배려가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2025년 정말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또 이 땅을 풍성하게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이냐? 정말 존중하며 삽시다. 어떻게 살 것이냐? 사랑하며 삽시다. 어떻게 살 것이냐? 배려하며 삽시다. 그래서 오늘 2025년이 정말로 나의 삶을 복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고 또 이 사회에 있는 모든 공동체의 모든 사람들 그리고 세계 곳곳의 모든 사람들이 정말로 풍성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2025년이 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